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 외에는 정말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요. 그 핵심을 우리가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아이 낳고 아이들이 또 너무 예쁘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참 좀 재밌기도 하지요. 힘들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또 이쯤 되면요, 이제 자녀들이 또 이렇게 뭐 자랐고, 또 조금 지나면 이제 또 다들 결혼해서 이 자기 가정들을 이루며 나가겠지요. 또 나가고 나면은 또 어떻습니까? 어릴 때하고는 또 다르지요. 그죠? 어릴 때하고는 또 관계성이 또 다릅니다. 그 자녀한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네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큰일 나지요. 그죠? 이렇게 어떤 우리 삶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참 이렇게 바뀝니다. 모습들이. 어쨌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삶에서 살아갈 때,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홀로 뚝 떨어 놓치지 않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나의 연약한 실수를 통해서라도, 꿈을 통해서라도, 그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메시지를 주실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느냐, 그 신비 안에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혈과 육에 속해 있지만 이 혈과 육에 속해서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자녀는 내가 신인 거죠. 그죠? 진짜 영으로서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그 신비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어렵지요. 왜 어려우느냐 하면은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이해, 사람의 이성, 사람의 합리성,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맹목적인 것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맹목이냐? 이 맹목이라는 말 요즘에 사람들 참 안 좋아하죠. 요즘 사람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맹목이라는 말 참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맹목, 눈을 감고 그냥 따라가는,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해 안 될 때에도 그냥 복종하는 게 이제 맹목적이다, 그런 거지요. 근데 왜 맹목이 필요하냐? 그런 거는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은요, 그 사무엘상 15장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장이지요.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사람의 합리성,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런 생각들을 적고 맹목적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행동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가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를 자기가 가로막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참 이거 논란이 많겠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런 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소리 나오겠지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는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남녀까지는 괜찮아요.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지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르쪽 이런 말 나오면은 경기를 하지요. 특히나 요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울의 시대에서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사울은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사울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알았습니다. 그 한 족속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을 남겨 놓았을 때에 20년 뒤, 30년 뒤에서는 또 어떤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아주 잘 알았지요. 그러니까는 그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 사울은 뭐냐 하니까 거기에서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소유를 다 죽이는 거 이것이 사울은 용납이 안 됐지요. 이게 이제 남겨서 사울이 그거는 사울은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자기 정욕이었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불순종하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아말렉이 누군지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말렉을 왜 이렇게까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6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이 이게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게 말하자면은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의 아내 아다는 헷 족속입니다. 가나안 여인 헷 족속에 속한 아다라는 여인이 누구를 낳느냐 하니까 엘리바스를 낳습니다. 엘리바스가 이게 에서의 족보에서는 엘리바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에돔 족속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 제일 큰
족속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어디에 에돔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게 뭐죠? 털을 잡고 살지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지요.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식으로 걸어오느냐 하면은까 좀 더 자세한 거는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죠. 그들 그 길에서 만나. 그러니까는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죠.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 임신한 사람들, 재물들 다 이끌고 오지요. 이렇게 올 때에 너희들이 피곤할 때에 다 이끌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경겁 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진짜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모세를 따라서 그냥 군중이 쭉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전쟁을 길에서 너희들이 피곤할 때에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앞에서 바로 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뒤에서 쳤습니다. 치면서 이들이 뭘 했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이, 이들은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는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정말 원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에서의 자손은 제외되고 야곱의 족속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지금 이끌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아말렉 이 족속은 어떤 거냐?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이삭의 자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저 민족, 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그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말렉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족속을 만드시기를 위한 믿음의 계보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쫙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아말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아말렉이 갑자기 진격해서 급습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이스라엘이 그날 몇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이런 내용들은 없지만 굉장히 이 싸움이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굉장히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보고 이 아말렉의 오만함,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족속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왔는데, 이 아말렉이요, 이때 사사기 때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미디안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울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근데 지금 사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깊은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은 단순하게 그냥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내가 순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지, 지금 아말렉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싸운 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싸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라는 거에 대한 이 인식이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이 싸움을 그냥 단순하게 사람과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하고의 전쟁,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하고의 싸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여기에서 자기 욕심을 챙기지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하는 것처럼 나간 길은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울은 이제 자기의 왕의 직분을 잃고, 진짜 나중에는 이것을 계속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영혼까지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아말렉은 그럼 이 다음에도 어떻게 되느냐? 이때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스더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스더에서는요, 에스더를 대적하는,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만이지요. 하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스더서에 나오냐 하면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나오느냐? 베냐민 족속 기스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들이, 이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말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으니까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어디 가운데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벽돌들,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돌들이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말하자면은 아말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벽돌들도 단순하게 어느 날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돌들도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어린 시절의 아픔, 내 어린 시절의 아픔들은 보통 어디에서 발생이 됩니까? 내 부모님의 해결되지 않은 아픔에서 그것이 형성되지요. 말하자면 우리 집안 대대로 있었던 이 악한 것들의 전투에서 제대로 이것을, 이 벽돌, 그 악의 벽돌을 뿌리 뽑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이 열매들로 쫙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 내 안에 그것이 남아 있을 때에, 그것은 언제든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저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우리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사실 연약함, 죄 여기에는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은 아픔이 있지요.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픔은요,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픔을 그냥 숙명처럼 끌어안고 어리석게 그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 없는 자들의 정말 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아픔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 포인트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아말렉을 진멸해라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정말 내 안에 아말렉을 끌어안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되게 친숙하지요. 되게 친숙하고 애잔하고 정말 그것이 어떨 때는 보면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내 보탬이 되는 그런 요소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거를 다 털어내면은 그 안에는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정말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억울함도 있잖아요. 내 인생에 너무나 불쌍한 거, 내가 나를 진짜 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깨끗이 다 틀어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때로는 주님 앞에서 이게 좀 하기 싫기도 하지요. 너무 이걸 다 내주면 내가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 인간적인 그 감정의 달콤함, 이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또 이참에 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이 가족들 안에 특히나 이 배우자들, 이런 깊은 아픔은 사실 남들은 잘 모르죠. 남들은 잘 모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진짜 속속들이 다 아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면 알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들은 알지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배우자 부부를 주신 것은 어때요? 이런 깊은 아픔들까지 어떻게 서로 보듬고 안아주고 연약한 거 좀 받쳐주라고 주님께서 서로를 주신 거 맞잖아요? 서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픔들, 이 벽돌들, 이 아픔들 있잖아요. 깊은 슬픔, 깊은 아픔들, 깊은 그 외로움들,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아픔들은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이거를 뽑아내고 이게 우리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사람 사이의 사랑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정말 건강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양보하는 사랑으로. 배우자는 다 각자 배우자는 주님께서 주님 대신으로 이렇게 세우신 자들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깊은 아픔들을 함께 싸워갈 수 있어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들이요, 보통 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하고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그랬는데도 이 아말렉이 살아남는 거 봐요. 정말 집요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같이 싸워줘야지. 같이 힘이 되어줘야지. 더 외롭게 그냥 매몰차게 내밀면서 네가 싸우라고. 어떤 부부들은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아말렉은요, 단순하게 이게 우리가 이런 이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아말렉,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말렉,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 이 사회에 있는 아말렉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눈들이 넓혀져야 됩니다. 집요한 죄악, 이 집요한 죄악,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면할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로 복종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정말 그 수준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가 하만하고 싸울 때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죄를 안고 이 죄를 가지고 끝까지 이 연약한 가운데, 이 진흙탕 가운데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 살다가 이게 져서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니하고 한번 맞짱 뜨리라 하면서 내가 나가느냐? 우리에게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 우리가 그 기로에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하셨다시피요,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말씀에 순종하며 한 단계 나아갈 것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무릇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제 오래된 습관으로 쌓여진 내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안에 내가 깊이 감추어 두고 있는, 내가 은밀하게 어떤 살짝 즐기고 있는 어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아말렉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저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저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이 결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이 결단에 서서 엘리야에게 떡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요, 이 결단에서 넘어진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게 절망을 했지요. 그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이 결단에서 나아가지요. 내가 이 너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 것이 옳으냐? 네가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판단하라.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또한 이 아픔이 있는 정말 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더 주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